여러분 처음 미국 이민 오실 때, 유학 오실 때 기억나시나요? 보통 이렇게 미국으로 생활의 터전을 옮기면서 여러 가지 많은 준비들을 합니다. 저도 아내와 함께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유학생으로 미국 올 때 여러 가지 많은 준비들을 했어요. 미국 가면 다 비싸다더라. 그래서 제 머리 헤어컷도 아내가 해준다고 연습도 하고 기구도 사고, 그리고 또 미국에 가면 차가 꼭 필요하고 운전을 꼭 해야 된다 그래서 운전할 준비도 좀 하고 그랬습니다. 제 아내는 한국에서 대학교 때 운전면허를 땄는데요. 좀 특별한 면허를 가지고 있었어요. 장롱면허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면허를 딴 지는 오래됐지만 차를 소유한 적도 없고 운전을 해본 적도 없어서 미국에 오기 위해서 준비를 하면서 제 처제 차를 가지고 시골에서 운전 연습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옆에 타고 처음 운전하는 거니까 이렇게 좀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라 요령을 알려주고 했는데요. 미국에 오기 전에 천국에 갈 뻔했어요. 차가 엉뚱한 데로 가서 도랑에 빠질 뻔했습니다.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면허라는 것이 그 사람이 운전을 할 수 있는 자격과 기본적인 소양을 갖췄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지만 제 아내는 그 당시에 전혀 면허를 가질 만한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에 보면 우리의 삶의 어떤 우리의 모습이라든지 자격이라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그런 요소를 나타내주는 그런 특성을 표현해주는 그런 여러 가지 외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외적인 요소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 외적인 요소, 표현에 걸맞는 우리의 본질, 우리의 자세, 우리의 능력이 더 중요한 것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부터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우리 그 혈통에 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라는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 유대인 혈통에 대한 것이 그 사람의 정체성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본질적인 기본적인 그 생태적인 요소를 이야기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할례는 우리가 나중에 부가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얻어지는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가 나중에 습득하는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우리의 자격과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할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표현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하지만 이 말씀이 기록되었던 또 이 말씀이 선포되었던 초대교회 상황을 생각하면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할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언약의 표징이에요. 이 할례를 행하는 것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하나의 그 약속을 기억하고 표시하는 장치가 이 할례라는 행위였습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모든 집안의 남자뿐만 아니고요. 그 집안에 소속되어 있는 종들까지도 다 할례를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할례가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졌냐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목숨처럼 지키던 그 안식일에도 할례만큼은 반드시 행하도록 이렇게 그들의 삶 가운데 뿌리 깊은 신앙의 표현, 또 하나님과의 관계의 언약을 표현하는 그런 행위가 바로 이 할례였습니다. 이 할례는 하나님과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표현하고 율법을 순종하는 가장 대표적인 모습 중에 하나인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할례가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도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했지만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부정하게 여겼고 그것이 교회 안에 문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등장하는 예루살렘 종교회의의 주요 주제가 바로 이 할례에 대한 문제입니다. 과연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함께 믿음의 지체로 받아야 되느냐, 그들의 신앙을 인정해야 되느냐, 말아야 하느냐가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루살렘 종교회의의 중요한 논쟁이 되었고요. 그 결과 많은 초대교회의 지도자들과 또 사도들은 할례와 관계없이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안에 한 믿음의 형제요 지체라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확인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그러한 할례들을, 그 율법에 이야기하는 할례들을 그렇게 유대인들처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의 신앙에도 돌아보면 이 할례와 같이 우리의 신앙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요즘은 좀 덜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한 그런 신앙의 가르침들을 교회 안에서 받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신앙생활 한다면 기독교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해야 할 두 가지에 대해서 항상 저는 교회 안에서 들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일 성수와 11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주일 성수하고 11조 하는 것, 이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행해야 할 기본적인 자세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도 모르게 제가 어디서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은 없지만 제가 성장한 교회 안에서 반복적으로 듣고 또 배웠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가르치신 목사님들의 의중과 또 마음, 또 표현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할례와 같은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표현해주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오늘 본문 말씀 2장 28절을 통하여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한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과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우리 외적인 모습들이 우리의 신앙의 전체를 가르칠 수 없다, 나타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부터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골로새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고 그 죄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우리가 죄인됨을 밝히 이야기하는 그 율법의 조문들에 더 이상 묶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것을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셨기 때문에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먹고 마시는 것이나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먹고 마시는 문제, 절기를 지키고 심지어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까지 그것이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이상 우리에게 효력이 없다고 말씀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주님 앞에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살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한 외적인 모습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평가받고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우리를 바라보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모습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2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당시 예루살렘 지역에는 큰 가뭄과 기근이 있었는데 마게도냐 지역에 있던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을 합니다. 헌금을 하고 함께 주님 앞에 그 사랑을 표현하는데요. 그 드리는 것에 있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음이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헌금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드리는 마음이 중요한 것이고 그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 받으시고 그 마음이 없다면 받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연보하고 헌금하고 구제하는 건 너무나 아름다운 행위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행위 안에 있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의 예배도 기도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교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예배만 드리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만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시는 예배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드리는 이 예배와 함께 나의 중심이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제 팬데믹의 시대를 거의 마무리하고 일상으로 많이 복귀를 했는데요. 한때 팬데믹 때 이 온라인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에 있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과연 진정한 예배인가? 그렇지 않은가? 현장 예배만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인가? 이거에 대한 많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으로 실제로 많은 교회들이 팬데믹 이전으로 그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또 예배에 동참하는 횟수와 이런 모습들이 많이 줄었다는 이야기들을 주변에서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런 논란들 속에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예배를 어떤 형식으로 드리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한편으로 제 안에 드는 질문은 무엇이었냐면 과연 현장 예배에만 나오면 그것이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느냐는 것이었어요. 예배의 본질과 우리의 마음보다는 어떤 형식으로 드리느냐에 대한 논란만 있었지 정말 예배를 드리는 나의 마음과 우리의 자세에 대한 고민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한 형식과 그런 틀 가운데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마음이 개입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현장 예배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은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들이 사람들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것에 대한 비판의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오곤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형식도 물론 중요해요.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러한 형식을 취하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고요. 내가 어떤 형식으로 나타냈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것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 아내가 미국에 처음 올 때 가지고 있던 그 한국에서 운전면허증처럼 면허증은 있지만 운전을 못한다면 그 면허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면허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면허증이 없는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들을 업신여기거나 그 사람들에 대한 관계 속에서 자신의 마음 가운데 교만함이 있다면 이건 더 말도 안 되는 행위겠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배 자리에 나와 오기는 하지만 내가 주님 앞에 11조 드리고 헌금 생활을 하기는 하지만 나의 삶 속에 섬김의 모습은 있지만 정말 나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진정한 믿음의 삶이 없다면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신앙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할례는 어디에 해야 하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례가 나쁘고 할례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할례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음은 무엇입니까? 마음은 우리가 마음 하면 감정적인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감정,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마음은요, 우리의 감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성을 포함한 모든 사고의 영역입니다. 우리의 욕구와 감정과 태도를 포함한 한 사람의 기본적인 성향과 인격, 그리고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의 원인이 되고요,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깊이 살펴보시고 우리를 판단하시는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마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겉으로는 할례를 받았지만 내 마음과 중심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할례는 무익한 것이고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과 비교해서 이야기하자면 나의 삶 속에 예배에 참여하고 기도의 자리에 있고 성경을 읽고 하는 행위들이 있지만 정말 나의 마음이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변화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주인 삼아 사는 삶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우리의 행위는 무효한 것이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은 우리에게 더 부담되는 이야기를 해요.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단지 예배에 참여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하는 측면이 아니고요,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원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라는 것은 육신의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전인격적인 우리의 존재를 이야기해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함이 그리스도께 내어드려 우리의 생명이 나의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 앞에 그 생명 앞에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나의 타락한 자아에 끌려 나의 정욕대로, 나의 욕심대로, 나의 판단대로, 나의 이성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아 그분이 원하시고 그분이 기뻐하시고 그분이 뜻하시는 바대로 또한 그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신 목적과 비전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표현하는 여러분의 예배, 여러분의 기도, 주님과 교제하는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정말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 앞에 할례를 받은 자이십니까? 우리가 하는 어떤 행위가 아니라 정말 나의 마음 가운데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주님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과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의 할례에는요, 그것은 영에 있지 않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지 무엇을 했냐 안 했냐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삶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얽매이거나 우리를 죄책감에 우리를 무거운 짐 가운데 놓아두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축복과 은혜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라고 한다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는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의 생명을 주님께 드리며 내 생명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요. 나의 현실에 묶여서 사는 삶이 아니고 우리 눈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가 만져지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분을 사랑하는 삶이고요. 보지 못하지만 믿는 삶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짐지고 부담스럽고 어떤 무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이고 주님 앞에 생명을 드린 자의 삶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영혼의 구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주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즐거움과 기쁨으로 말미암아 늘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요, 이것이 그냥 내 마음대로 행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나는 그거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라고 이해하면은 안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고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여러분 그 마음의 할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그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누군가를 마음으로 정말 사랑해요. 내가 우리의 자녀들 마음으로 정말 사랑하고 내가 우리의 가족들, 아내와 남편을 정말 마음으로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행함으로, 섬김으로, 인내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 마음의 변화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없는 행동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의 할례 받은 자이면 그 마음의 할례는 행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잘 알잖아요.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나를 위하는지, 나를 배려하는지, 나를 좋아하는지 대화를 해보면, 같이 시간을 보내보면 자연스럽게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꼭 말로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태도와 그 사람의 표정만으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그 사람의 마음이고 행동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이 할례를 받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면서 그러한 사랑이 우리 마음과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음이 없는 행동은 가능한데요. 마음이 있다면 행동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마음은 있지만 행동은 없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한다고, 마음으로 사랑한다고 말로는 이야기하지만 그 삶의 어떤 태도와 모습 가운데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말로 생각하는 그 사랑과 그 마음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고린도후서 8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그 초대교회 당시에 있었던 그 연보에 대한 그 표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요,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이 그들도 역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자기들보다 더 힘든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그 연보, 그들을 위해 헌금하는 일 가운데 무엇으로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했기 때문에 많은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히려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많은 헌금, 많은 연보가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그들이 열심히 합시다, 도웁시다 이렇게 막 한 게 아니라 그들 마음과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넘쳤기 때문에 그것이 자연스럽게 표현된 것이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참 기쁘고 행복한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목회자가 헌금 설교를 하지 않는 것은 성도들에게 축복할 기회를 빼앗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의 의도는 어떤 것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하지만 저는 결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내가 마음 없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누군가를 구제한다면 하나님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 그거 기뻐 받으시겠어요? 내가 이것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 복 주세요.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그 물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살펴본 것처럼
마음이 없다면 주님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하고 주님 섬기고 내 마음이 할례받은 자라면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러한 은혜들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고요. 오늘 고린도후서 8장에 기록된 것처럼 마게도냐 성도들이 그의 삶을 통해 나타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섬김과 사랑의 모습들이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아니 오히려 하지 말라고 해도 그들 가운데 차고 넘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이고요. 진정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님들의 섬김 가운데 그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저는 늘 주님 앞에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참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며 주님께 고백합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성도님들에게 무엇을 섬기고 무엇을 드리고 무엇을 하도록 요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이 모든 교회 안에 있는 일들을 이뤄가시고 또 이뤄가실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하심에 늘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행여나 습관적으로 지속적으로 주님 앞에 드려왔던 나의 모습 가운데 내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습관적으로 행위만 남아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주님 앞에 돌아보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의 할례를 받을 때에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에 대한 비판을 가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허락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의 삶이 주님 주시는 영광스러운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더 풍성한 섬김과 주님 앞에 더욱더 온전히 드리는 우리의 삶의 열매를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의 그 마음과 심령 가운데 영적인 상태와 섬김의 모습, 그 모습 가운데 균형 있는 삶을 이루어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과 1대1로 말씀을 나누는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그 시간들을 보낼 때마다 이것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 항상 새롭게 느끼게 됩니다.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 각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신 신앙의 경험과 신앙의 지식과 신앙의 태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자면 할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행함의 그 모습이 그 모습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닌데 어떤 분들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야기하지만 그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분들도 있고요. 반대로 모습은 나타나지만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이 마음의 할례뿐만이 아니라 이 할례를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그런 섬김의 모습, 사랑의 모습과 균형을 이루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이에요. 내 입술과 내 마음에, 내 감정 가운데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 내가 주님 앞에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라는 고백은 있지만 내 삶에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섬기는 그런 모습은 있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변화받지 못한 것도 문제이지만 내가 마음이 있다라고 스스로 착각하면서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건 역시 주님 앞에 건강한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즐거움과 기쁨으로 주님을 즐거워하고 그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앞에 또한 지체들을 향한 사랑과 섬김의 모습으로 풍성하게 경험되어지는 복된 삶을 이루어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